예, 본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절이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거기서 힘을 얻고 그죠? 절망할 것일 때 여호수아 1장을 읽고 또 희망이 생기기도 하고 그죠? 우리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능력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죠. 여기서 1장 1절로 9절. 어떤 분들은 1절로 9절을 줄줄 암송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좀 어려우면 그냥 1절로 9절까지 암송을 줄줄 하고 다니면 또 힘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주의 율법을 이마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라, 손바닥에 새겨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손바닥에 새긴다고 하는 건 뭘까요?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라고 하는 것이죠. 손바닥에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뭐 언제든지 읽을 수가 있잖아요. 언제든지 뭐 화장실 가더라도 또 뭐 야외를 가더라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죠? 손바닥에 새겨 있는 말씀은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이마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손바닥에 새겨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비춰서 많은 분들이 제목을 똑같이 잡고 있지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다 붙인다마는 다른 각도에서 다른 시야에서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신명기에 끝나고 사사기 이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들이 활동하기 이전에 여호수아의 활동이죠. 여호수아는 모세 후계자였습니다. 모세 뒤를 이은 사람인데 모세가 워낙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워낙 능력이 많은 사람이고 그렇죠? 모세 홍해도 갈라준 사람이고 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기도 물론 하나님께 하셨습니다만은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사했던 분이 모세이거든요. 기사와 이적을 많이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이 모세고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이 바라보는 데 왔는데 근데 모세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해가지고 모세 후계자를 삼습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의 마음이겠죠. 모세가 워낙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다고 하는 것은 이 여호수아에게는 벅찬 일이 상당히 버거운 일이었죠. 그죠? 모세가 워낙 그냥 하나님 일을 훌륭했던 분이기 때문에 큰 일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가지고 하나님 일을 행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또 이스라엘 민족들 이끌고 간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영육간에 상당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벅찬 일이었다.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이끌고 간다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죠. 그죠?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잘 여호수아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구절절 그죠? 요절마다 구절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고 그죠? 위로의 말씀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거기다 포인트를 맞추겠습니다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별로 말씀 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론 말씀에서 1절과 9절 사이에 이르러서 결론 부분에 와서 하나님은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강하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요인이 뭐냐면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강하고 담대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만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 조금 엇갈리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강하고 담대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다? 이 말은 수학으로 말하면 공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것처럼 좌우에 치우치지 않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말씀 순종이죠.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면 그렇게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절만 그럴까요?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내 마음이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 세상의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8절 말씀에 결론 말씀을 주시면서 8절 끝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그리하면 이라고 하는 단어를 달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면 아니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면 그것도 아니죠. 뭐죠? 말씀에 순종하면 그죠?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하면 그게 나옵니다. 네가 강하고 담대하면 그것도 아니고 그죠? 좌우로 치우친 거 그것도 아니고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말을 지켜 행하면 그죠? 지켜 행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내 길이 평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는 길이 난제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그죠? 요단강 건너가면은 고생 그거 행복 시작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무서운 아낙 자손들, 10명의 등탕꾼들이 말했던 메뚜기 같은 아낙 자손들도 많지요. 또 전쟁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들어갔을 때 전쟁하잖아요. 여리고 전투도 하고 아이성 전투도 하고 전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전투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40년 동안. 근데 광야에서 거의 1세대들은 다 죽었잖아요.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전쟁할 줄 아는 사람이겠습니까? 뭐 특별한 뭐 군사적인 작전 소식이 있었겠어요. 뭐 군사적인 무기가 있었겠어요. 아주 그냥 오합지졸들이잖아요. 오합지졸.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 뭐 지혜 그것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을 건너서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뭐 할 줄 알았겠어요? 오합지졸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순종하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평탄이 뭐예요? 아무 걱정 근심 염려 없다고 하는 거예요. 평탄한 길이에요. 굴곡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굴곡이 넣고 나중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많은 시험의 대로가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그 프레임을 가지고 가보자고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앞길이 평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근심을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왜요? 왜 걱정할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든요. 말씀 믿지를 못하거든요. 아침에 얘기된 것처럼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을 더 믿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믿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내 마음에 불만이 오게 되고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요. 무서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 내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지 않지 않나요?